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이루리라. 아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오해가 율법이 폐해졌다라고 오해를 많이 합니다. 율법이 폐해졌다. 그래서 사람들의 생각에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부지기 있습니다. 율법은 말 그대로 법이야. 법이 없는 나라가 어디 있어? 다 법이 있지. 법은 질서야. 만약에 법이 없으면 질서가 깨져. 여기 만약에 대한민국에 법이 없어 봐. 대한민국에 법이 없으면 너 지은이 돈 얼마 있어? 홍콩 갈 만한 돈은 있었잖아. 만약에 법이 없어 봐. 칼로 위협해가지고 돈 뺏어버리지. 법이 없어 봐. 법은 질서야. 법은 질서. 율법은 첫째,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질서야. 두 번째 법은 인간과 인간 사이의 질서야. 그게 율법이야. 율법 없어 봐.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질서가 깨지지. 인간과 인간 사이의 질서가 깨지지. 왜 오늘날 한국 교회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율법에 대해서 오해해가지고 율법이 폐해졌다고 말하면서 주일날 일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뒤집어 엎어서 요 주일 일해도 되고 11조 드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뒤집어 엎어서 11조 안 해도 되고, 주일날 일하는 사람 보고 율법주의자라고 그러고 11조 하는 사람 보고 율법주의자라고 말해. 이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질서 없이 살겠다는 거야. 인간과 관계 속에서 질서 없이 살겠다는 거야. 질서가 없어봐 어떻게 되겠는가. 밀양 어느 병원에서 불이 났다며 화재. 몇 명이 죽었다나. 지금도 계속 피해가 속출한다고 하는데 저 법이 없어 봐. 그냥 죽어도 책임질 사람 아무것도 없겠지. 보상해 줄 필요도 없어. 그런데 법이 있기 때문에 왜 화재가 났느냐? 책임을 물어. 그리고 죽은 사람에 대한, 또 다친 사람, 부상을 입은 사람에 대하여 보상을 해줘. 이게 법 때문에 가능한 거야. 법이 없어 봐. 그냥 내버려 두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율법을 무시하려는 버릇을 고쳐버려야 돼. 이 율법을 왜 보내주셨느냐? 첫째, 우리의 힘으로 율법을 지키라고 준 게 아니야. 우리의 힘으로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 첫째, 로마서에 보니까 율법을 보내주신 목적은 죄를 깨닫게 하려고, 죄를 발견하게 하려고, 죄를 찾아내게 하려고 율법을 보내주셨다. 그러면 죄의 기준이 뭐야? 죄의 기준. 죄의 기준은 율법이야. 율법이 없어 봐. 무엇로 죄의 기준을 삼아서 죄인을 붙잡아서 심판하겠는가?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심판하실 때 뭘 기준으로 해서 심판하시냐면 저 율법을 기준으로 해서 심판하는 거예요. 율법이 폐해져 봐. 만약에 율법이 폐해졌으면
요한계시록 20장에 심판에 관한 말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심판할 수가 없어. 율법이 살아있기 때문에, 폐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심판하는 거지. 심판의 기준이 뭐요? 심판의 기준이 뭐요? 지수야, 심판의 기준이 뭐야? 뭘 기준으로 심판한다고 그래서? 율법을 기준으로 해서 심판하는 거야. 근데 오늘날 기독교인 중에서 율법을 인정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었어? 별로 없지. 그러니까 교회만 나오면 그게 신앙생활인 줄 아는 거 아니야? 신앙생활은 법을 지켜야 신앙생활이요. 법 안에서 살아야 신앙생활이 되는 거야. 절대 율법 무시하면 안 돼. 그래서 첫째,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건데, 여기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야,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왔다고 그랬어. 그러면 이게 무슨 소리냐면, 율법이 완전하지 못하다는 소리야. 구약의 율법은 완전하지 못하다는 소리야. 구약의 율법이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구약의 율법을 완전하게 하신다는 거야. 이게 무슨 소리냐면, 자, 율법의 약점이 있어. 율법의 약점. 율법의 약점. 자, 율법의 약점이 뭐냐면, 자, 구약시대 율법의 약점. 율법의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율법이 하는 기능이, 율법의 기능이 죄를 깨닫고 죄를 발견하고 죄를 찾아내는 것이 율법의 기능인데, 구약시대 율법은 죄를 다 찾아낼 수가 없어. 그게 약점이야. 죄를 다 찾아낼 수 없어. 그게 약점이야. 만약에 죄를 다 못 찾아내봐. 내가 이 세상에 있을 때 죄가 다 발견되어야 그 모든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로 해결받을 수 있는데, 만약에 내가 다른 죄는 다 99가지의 죄는 다 해결받았는데 한 가지의 죄를 해결받지 못해봐. 이 죄값 때문에 지옥 가는 거야. 율법은 모든 죄를 다 찾아내야 되는데 구약의 율법은 모든 죄를 다 찾아낼 수가 없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약의 율법이 다루어주지 못한 죄를 다뤄주는 거예요. 어떤 죄? 자, 율법은 눈에 보이는 죄만 찾아내. 살인한 죄 찾아내. 간음한 죄 찾아내. 도둑질한 죄 찾아내. 그리고 손해를 입힌 죄 찾아내. 그런데 율법이 찾아내지 못하는 죄는 눈에 보이지 않는 죄. 어떤 죄냐면 미워하는 죄. 겉으로 히히 하면서 속으로는 죽이고 싶은 마음, 그런 사람 많지. 겉과 속이 다른 사람. 미워하는 죄. 눈이 안 보여. 눈에. 욕심. 눈에 보여 안 보여. 근데 성경의 욕심은 탐심인데, 이 탐심이 뭐냐? 우상 숭배래. 탐심은 우상 숭배래. 우상 숭배. 욕심 우상 숭배래. 음욕을 품는 것, 간음과 똑같은 우상 숭배. 구약의 율법은 눈에 보이는 죄는 찾아내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죄는 못 찾아내.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7장에 눈에 보이지 않는 죄까지 말씀하고 계신 거야. 야, 남 미워하지 마. 미워하면 살인한 죄야. 음욕을 품지 마. 간음한 죄야. 하면서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죄까지 찾아내서 율법을 완전하게 했어. 두 번째, 율법의 약점이 뭐냐? 율법의 약점은, 자, 율법은 선한 법이래. 율법은 의로운 법이래. 율법은 거룩한 법이래. 율법은 신령한 법이래. 율법은 사랑의 법. 선하고 의롭고 거룩하고 신령하고 사랑이 있으면 살려내야 되잖아. 근데 율법에는 살려내는 기능이 없어. 살려내는 기능이 없어. 그게 약점이야. 선한 법이지만, 의로운 법이지만, 거룩한 법이지만, 신령하고 사랑의 법이지만 살려내는 기능이 없어. 그게 약점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율법으로 정죄받은 인간들의 죄를 짊어지고 피 흘려 죽으셔서 율법이 해결하지 못한 살려내는 기능으로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셔서 인간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믿는 자마다 살려내시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약점이고 예수님이 그 율법의 약점을 보완하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셔서 인간의 죄를 해결해 율법으로 범한 죄를 해결하셨다고 율법이 없어졌나? 강화시켜놨다는데 더 율법이 강화가 되었지. 율법이 더 강화된 거야. 지금은 구약시대보다 율법을 지키기가 더 힘들어. 생각으로 마음으로 미워하는 죄까지도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지적하고 계시거든. 구약시대는 마음으로 죄는 죄까지 다뤄주지 않았어. 왜? 그때는 성령님이 심령 속에서 일하실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은 율법 지키기가 더 힘든데 왜 쉽냐? 성령이 함께 하시면 지키기가 쉬워. 회개하고 성령의 힘으로 순종하고,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그러는 거야. 누가 율법이 폐해져서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고 말하냐? 율법은 강화되었는데. 그래서 율법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불완전한 이 율법을 완성하시고 피 흘려 죽으셔서 인류 구원을 이루셨다 할 때 얼마나 율법에 감사하냐. 율법이 없으면 죄를 발견하지도 못하고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율법이 없으면 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전혀 알지를 못해. 모르면 어떻게 되겠어? 지옥 가야지. 만약에 세상에서 남을 죽이면 살인죄이기 때문에 사형 선고다 라고 하는 법이 없어봐. 법이 분명히 있는데 내가 그 법을 모른다고 해보자. 남 사람 죽이면 사형이요. 법이 분명히 있는데 내가 그 법을 모른다고. 내가 그 법을 모른다고 해서 사람을 죽여도 사형 선고 안 받나? 법을 알든 모르든 사형 선고는 받게 되어 있어. 사람을 죽이면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죄로 사람을 죽이면 사형 선고를 받게 되어 있는 거야. 하나님의 율법은 내가 알고 죄를 짓든 모르고 범하든 긍휼 없는 심판이 있다고 말했어. 여기 독약이 있다고 해보자. 내가 알고 독약을 먹든 모르고 독약을 먹든 죽겠지. 그 독이 몸에 퍼지는 순간 죽는 거야. 이와 똑같이 하나님의 율법은 율법에 대해서 아는데 불순종해도, 또 몰라서 불순종해도 율법을 어기면 끝나는 거야. 그거는 구제불능이야. 사는 방법은 율법으로 발견된 죄를 깨닫고 발견하고 회개해서 죄에서 죄값을 대신 예수의 피의 공로로 해결받아서 죄에서 자유한 것밖에 없는 거야. 청년들아, 율법 무시하지 마.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율법을 주셨지. 아담과 하와에게 준 율법이 뭐냐면 선악과 먹지 마라. 선악과 먹지 말라는 그 말씀 속에는 율법이 들어있어.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있어. 선악과 먹지 말라. 그 속에는 정령 죽으리라. 자, 선악과 먹지 말라 알고 율법을 어겼네.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네. 알고 명령을 어겼어. 죽음이 찾아왔지. 저주가 찾아왔지. 그래서 여자는 해산의 고통이 임하고 남자는 얼굴에서 땀을 흘려야 필경은 먹고 살다가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는데 그 죄값이야. 죄값으로 여자가 아기를 낳을 때 해산의 고통이 있고, 죄값으로 남자가 이마에 땀을 흘려야, 수구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고, 그러다가 흙으로 돌아가는데 죄값이야. 영혼은 지옥 가야 돼. 그 죄가 무엇으로 발견되느냐? 율법으로 발견되는 거야. 근데 왜 그 엄청난 우리에게 중요한 율법을 왜 무시할까? 이 무시한다는 거는 누가 무시하게 만드느냐? 마귀 역사예요. 예수님께서 결국은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내 죄를 가져가시는, 그리고 짊어지는 순간에 나의 정령 죽음은 끝나버리고 무효화되고 해결되고 우리의 죽음에서 자유하게 되고, 결국 누가 죽느냐? 죄를 짓게 만든 마귀가 영원히 죽게 돼. 영원히 지옥에서 심판받게 돼. 그래서 예수의 피는 율법으로 범죄한, 율법을 범한 자의 죄를 해결시키고 무효시키는 능력이 예수의 피야. 그러면 예수의 피를 입고 율법을 범한 죄에서 자유했다고 율법을 안 지켜도 되나? 율법을 안 지키면 또 죄를 범한 사람이 되는데, 예수의 피가 무효화시켰기 때문에, 죄를 무효화시켰기 때문에 안 지켜도 돼? 자, 독약을 먹었어.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 근데 다행히도 누가 옆에 해독을 가진 사람이 있어서 그걸 줘서 내가 먹어서 살았어. 아, 살았으니까 독약을 또 먹어도 되겠어? 안 되지. 먹으면 또 죽는 거야. 응? 그래서 설교하는 사람이 아무리 대단한 설교를 할지라도 죄를 다뤄주지 않고 회개가 없으면 그 사람은 예수의 피와 무관한 사람이야. 예수의 피와. 율법을 통해서 죄를 지적하지 않는 목사의 설교는 그건 의미가 없는 설교야. 생명을 줄 수 없는 설교야. 청년들아, 율법 무시하지 말자. 요한일서 한번 찾아보자. 요한일서 1장 8절 9절. 요한일서 1장 8절 9절. 자, 시작.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 자, 우리 죄를 자백하면이라고 그래서 죄를 자백하면 용서해 준대. 죄를 자백하면. 그럼 죄가 뭔지 알아야지. 이건 예수 안 믿는 불신자에게 한 소리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이게 하신 말씀이, 요한이가 한 얘기야. 이것이. 이건 믿음에 관한, 자, 회개에 관한 얘기잖아. 죄를 자백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죄를 졌을 때 자백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신다. 그러면 이 죄의 기준이 뭐야? 죄의 기준이 자기 양심인가? 자기 양심이 아니라 율법이야. 그럼 율법이 폐해졌으면 어떻게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겠어? 율법이 살아있어야 회개할 수 있지.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무시하려는 생각을 버려야 된다. 우리는 율법을 무시하려는 태도를 버려야 된다. 우리는 율법을 무시하려는 이런 작태를 버려야 돼. 율법을 무시하니까 자기 맘대로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시계추 같은 사람이 되지.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나를 살려줄 예수가 필요합니다. 이 고백이 어떤 기준이요? 율법이야.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나를 살리실 예수가 필요합니다 라고 할 수 있도록 예수가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죄의 기준은 율법이고 죄에서 자유는 성령이고, 자, 예수의 피고, 죄에서 자유는 예수의 피고, 그 죄를 다시 짓지 않도록 힘을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부, 성자, 성부 하나님이 율법을 보내주셔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성자 예수님 이 땅 육신을 입고 오셔서 죄를 해결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그 예수의 피의 공로를 입게 해서 믿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순종케 하시는 능력, 이렇게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거야. 이 사람이 천국 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구원이 완성된 게 아니야. 지금 우리가 구원이 완성됐어? 성경에 보니까 구원을 이루라고 말했어. 진행령이야. 우리의 구원은
언제 완전하게 구원이 이루어지느냐? 호흡이 중단되고 천국 딱 갔을 때 그때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지금은 구원이 이루어지는 시간이야. 왜 오늘날 교리가 이렇게 성도들을 우매하게 만들어서 율법을 무시하게 만드나? 율법을 무시하게 되면 그게 누구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는도다. 저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저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애비가 되었음이니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거짓의 자식이요 살인자의 자식이요 욕심쟁이의 자식이요 마귀의 근성과 특성을 가진 자의 자식임을 말해주고 있는데 그 기준이 뭐야? 율법이야. 그래서 율법에 뭐라고 말했어?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랬지. 거짓말. 살인하지 말라고 그랬지. 살인하지 말라. 이게 전부 율법을 기준을 통해서 죄가 기준되는 거야. 우리 청년들아, 하나님의 법을 무시해서 하나님과 관계의 질서가 깨지지 말고 인간과의 질서가 깨지지 말고 정말 법을 귀하게 여겨서 내 죄를 발견하고, 그래서 예수의 피의 공로를 입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율법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의 피의 공로를 입을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소유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요. 우리 청년들은 한 사람도 임의로 아무렇게나 임의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율법을 귀히 여겨서 하나님 앞에 실수가 없는 신앙생활, 부도나지 않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꼭 천국 가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하늘나라의 부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합심해서 기도할 때 주여 율법 무시한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느님, 율법이 없으면 질서가 깨지는데, 율법이 없으면 질서가 무산되는데 주님 용서해 주시고 우리는 율법을 무시하지 않게 하시고 율법을 귀하게 인정해서 죄를 발견하고 예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를 입고 신령한 예수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까지 그렇게 살지 못한 건 용서해 주세요. 주여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 청년들을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서 풍성한 생명을 누리도록 율법의 귀한 은혜를 알게 하시고 율법을 통해서 내 자신을 발견하는 거울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일을 방해하고 회방하는 원수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면 너를 꾸짖고 명하노니 너는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서 불신앙을 가지고 떠나가 주님 축복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